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 연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진리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네. 뜻이 무시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가리.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온디 주께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진리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진리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제목인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와 참 잘 맞는 말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이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한 시대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라든지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세계 질서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 그것을 모두가 인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시대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과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적이 나타났을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엇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지금 이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 것입니까? 왕과 선지자들 중심의 시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또 평양 대붕이 그 사이에 있었죠. 또 8.15 광복과 또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후에 한강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한국교회도 정말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큰 도전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들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이 침천지와 같은 이단에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받았던 목사님들, 또 모범적이었던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크기는 커졌지만, 그리고 숫자는 많아졌지만은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기자는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렀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있었겠죠. 엘리가 매우 늙어가고 있었다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의 아들들이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젊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다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가는 독자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과연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더 좋은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개과천선을 할 것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 것인가? 아니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임의 여성도 아무 소망이 없던 한나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그래서 불행했던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바꾸어주시는, 그렇게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 아들들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는 엘리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도 무시하고 입맛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기대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첫 번째 악행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입맛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두 번째 악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종교의 타락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 부분에 있는 책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사의 중심이 되는 제사를 드려지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지,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오직 레위인들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한 200~30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막에서 여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왜 여인들을 고용해서 성막에서 일을 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또 우리나라에 뼈대에 있는 가문이나 집안에 가보시면은 이 제사를 크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 보통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큰 모자를 쓰고 높은 모자나 갓을 쓰고 한복을 차려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전을 부치고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상을 차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막에서도 당연히 사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자신들은 폼나는 일만 하고 허드렛 일은 여인들이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어떤 직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자리를, 자기들의 직분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막의 다른 일들은 그 당시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여인들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의주의 때문에, 또 성직자 중심주의 때문에
성막에 들어와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에 여인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가나안 종교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았을 때 그 지역에 유행했던 종교가, 그리고 그 종교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바알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고고학적인 연구라든지 아니면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바알 신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자들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알 숭배 그 자체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바람과 폭풍을 또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나 어부나 또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해마다 죽음의 신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바알 신이 드디어 죽음의 신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비를 내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알 신이 죽음의 신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것입니까? 이 신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예배와 축제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종교가 나중에 그리스에도 전례가 되어서 그리스 신전에도 종종 수많은 신전에 거하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벌어졌던 그 일이 바로 이 가나안 종교에서 사실은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저자가 지금 매우 점잖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바알 신전에서나 벌어질 만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섬길 때 하는 그런 행태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마 장악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더욱더 담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손을 대는 정도였습니다. 솥이나 가마에서 고기를 뺏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바알 신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스승치 않고 행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다.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떤 거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하는 일 같은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들에게 절하고 음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신들에게 절하고 음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가 뭡니까?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압의 여인들이 예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압 신들에게 절하고, 다시 말해서 그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영까지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제사장의 후손에 의해서 깨트려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우상 숭배를 제거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그 비느하스 언약, 평화의 언약, 그 제사장의 언약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비느하스의 후손들에 의해서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신의 산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 이런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 언약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선조들과 한 약속,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또 장막에 살겠다,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앞에서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언약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그 후손들이 완전히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제사장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임으로 이 평화의 언약이 만들어졌는데 수백 년이 지난 후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느하스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비느하스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회막문에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화난 사람들처럼 당장 일을 처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아들들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냥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듭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사람들을 해코지하겠다, 밤길 조심해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주의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을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이 함께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24절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백성에게 들었다, 소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충고를 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들이 이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장 2절에 가면 나이가 더 늙어서 이제 아예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물론 2장에서 이 충고를 할 때도 이미 나이가 매우 늙었으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3장 2절에서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자기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칼을 빼들어야 했습니다. 잘못한 아들들을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들었다, 그 정도로 훈계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눈이지만 그것들을 확인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말하면서 그 잘못을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처럼, 옛적 비느하스 제사장처럼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개역개정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범죄하게 한다라는 것을 주님의 백성이 추문을 옮기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추문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회막문 앞에서 바알의 신전에서나 벌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백성들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아예 범죄하게 한다라고까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라는 이름이, 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으면, 그리고 성막이 무너지면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죽어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무너져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었어도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어디에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고 있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요, 계산을 해보면 모압 사람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았을 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못나서 가나안의 종교를 회막 안에까지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회막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불씨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성막 안에, 그런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는 성막 안에도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들판에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너무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선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엘리의 아들들의 편에 서 있다면, 죄의 자리에 계속 같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미래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한국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또 지키고 계시고, 또 여기 2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했는데,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사무엘서에도 열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은총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악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질을 섬기고 힘을 섬기고 하나님 세력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단순히 그냥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에 서 있었던, 그때 성막에 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부어지는 쪽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40장 찬송하시면서 흥금하시겠습니다. 우리 흥금은
다음 공동체 예배 때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귀히 여겨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일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와 또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가정들 또 일터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이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지금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로는 9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한 이동을 삼가 주셔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하루빨리 완전히 멈춰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 학교도 영상으로 예배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지금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자료를 활용해서 가정에서나 또 할 수 있는 곳에서 드리면 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교회 설립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전자 앨범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 행사 또 교회 건물 사진이라든지 또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진들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들이 한 2011년부터 있어요. 2011년부터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있는데요. 초창기 사진이 혹시 있는 분들은 꼭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제출은 다음 공동체 예배 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파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복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의 편에 서며 회개하여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